이 말씀 중심으로 유다서 강의 네 번째, 내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통해서 거짓 선생들의 위험에 빠져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이냐부터, 너희란 존재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 그것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프랑스 르몽드지의 고정 칼럼니스트인 로제폴 드루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1가지 철학적 체험이라는 흥미로운 책을 조술했는데 일상생활에서 철학적 개념을 체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101가지 철학적 체험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 이름 부르기입니다. 원래 이름은 남이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내가 부를 때 굉장히 낯섭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내가 불러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이상하게 알 수 없는 힘과 용기가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런데 내 이름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줄 때 이거 호칭을 보면은요, 눈물겨웠고 말도 못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가 스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41장 8절에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냥 부르면 될 텐데, 한마디면 될 텐데 뭐라고요? 나의 종, 나의 택함, 나의 벗, 이렇게 친근하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라는 존재는 주님이 지켜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 주기도문에 나를 위한 기도가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악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악에서의 보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보호받는 것,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다, 지키심을 받은 자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는가? 이런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실감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절실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나를 보호하시되 주님은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다윗의 고백 들어보십시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눈동자. 여러분,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예민한 1위가 눈동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혀, 그 다음이 손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예민한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여러분, 발 뒤꿈치에다가 바늘 찔러도 별 감각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동자에게는 바늘 찔리는 게 아니라 가까이만 돼도 막 떨립니다. 이렇게 가장 민감한 거. 예수님께서도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게 된다고 말씀하면서 눈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눈동자와 같다. 너를 건드리는 것은 내 눈동자를 건드린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연애 편지 쓸 때 내 심장을 봐, 맨날 팔딱팔딱 뛰어, 이런 것도 좋은데 성경적 표현을 써보세요. 너는 나의 눈동자와 같아. 야, 그리고 그 눈동자의 의미를 참 얘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소중하죠. 눈의 구조를 한번 하나님이 만든 구조를 보십시오. 눈 위에는 머리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코뼈가 있고요. 옆에는 광대뼈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코뼈 깨지고 광대뼈 깨져도 눈 보호하게끔 만든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눈을 보호하게끔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얻는 정보의 80%는 전부 눈으로부터 얻는 정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눈동자는 눈의 핵입니다. 영어에서도 눈을 그래서 눈의 애플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하루에 안구가 10만 번씩 움직이고 눈꺼풀은 5,000번이나 깜빡인다고 합니다. 눈을 보호하는 거죠. 이렇게 보호하게끔 만들어졌듯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듯이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하마. 참 이 구절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보호하시는데 제가 이 구절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어제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도 안 오고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여보 이렇게 민감해질 때가 있는데 오늘이 그런가 봐. 그러다가 해야 된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냐면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를 이겼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는 주의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주의 사인도 희한하게 받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일반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실패해도요,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떠납니다. 그래서 정착하는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기근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였는데도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에 맞게 생활하는 듯 해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여기에 왔는데 여기에 고난과 기근이 임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보호하시겠지 하고 견뎌야 돼요. 믿음 중에 하나가 견딤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견디는 거,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견디지를 못하고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없어갖고 글로 갑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요, 그럼 애굽 땅에 가면은 뭐는 얻냐면 양식은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꼭 후환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듯한데 다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무당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푸닥거리를 할 때, 어느 지방 가서 할 때요, 잡귀야 물러가라 그러죠. 잡귀. 내가 모시는 귀신은 잡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귀를 내가 모시는 귀신이 잠재우리니까 잡귀로 인한 재앙이 이제 이 집에 없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잡귀보다는 자기가 조금 센 귀신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잡귀는 없어지는데 센 귀신이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귀신이 또 재앙을 일으키면은 다른 무당, 한 고수 무당을 데리고 와서 그 정도 귀신은 내 귀신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까지 가면 이런 무당은 없대요. 당군 귀신이 최고라 그러더구만요. 근데 그건 내가 당군 모시고 있다 그러면 그건 무당 사이에서도 맞아 죽는데요. 그건 안 된다. 최고 귀신이 최영이래요. 최영. 그리고 단종이래요. 한 맺혀 죽는. 아무튼 이런 것 속에서 내가 이 정도 모시고 있는데 잡귀가 있냐? 그럼 잡귀는 없어지는데 뭐라고요? 다른 귀신이 들어간다. 우스갯소리지만 이렇듯이요, 어떤 한 문제가 주님의 은혜 없이 해결되잖아요. 해결된 것 같아도 꼭 뭔가가 일어납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아니나 다를까 양식은 얻게 되는데 일이 꼬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12장 10절을 읽었어요.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10절 다음이 뭐죠? 11절. 여러분의 지성은 주의 일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 나빠서 못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바로 대답을 하잖아요.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거 몇 번 들었죠? 이게 아브라함의 말인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가서 양식 얻기 위해서 갔는데 우리가 먹기 살기 위해 여보 가잖아. 근데 자네 참 이쁜 거 내가 다 인정하거든. 근데 내 아내를 뺏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뺏어도 된다는 얘기야. 누이라 그러면 뺏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너는 어떻게 되든 나는 살리라. 참 이런 거는 듣기가 싫습니다. 그죠? 제가 이거 말할 때 예화를 굉장히 많이 비슷한 예화를 들었는데 여러분 늘 새롭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교 이후로 팔씨름 진 적이 없다고 했죠. 왜냐? 한 적이 없어. 한 적이.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그때 이후로. 내가 팔씨름하면 내 손이 부러진다. 내가 권투도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도 섀도우하고 이러면 꽤 잘합니다.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권투하면은요 데리고 나와갖고 권투하라면 꽤 잘했습니다. 근데 내가 권투 전공을 안 했습니다. 치면 내 손이 부러질 것 같아요. 내 손이. 내가 나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깡패 만나면 나는 우리 아내하고 가는데 깡패 만나면 아내 빨리 도망가게 하고 내가 죽도록 두들겨 맞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자들 그러지 않겠어요? 남자 다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왜 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여기 때리라는 거예요. 여기 때리라는 거예요. 여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때리라고 자꾸 배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기르는 거예요. 어떨 때 맷집을 여기라도 기르려고. 어떤 남자 99% 그러지 않겠어요? 아내 보호하고 자식 보호하고 나 죽이라 그럴지죠. 그게 남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그대 때문에 내가 살리라. 너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장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내 팔아갖고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였거든요. 근데 두 번,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때마다 왕한테 돈 받아가지고 부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대단해. 그러니까 자기 일 안 하고. 근데 이렇게 돈을 벌고 싶냐고. 자, 이까지 들었습니다. 이까지 들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적 신명기적 관점에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게 정말 부끄럽구나. 왜 약속의 땅을 양식 없다고 기근 있다고 떠나는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을 못 믿는가? 부터 시작을 해갖고 내가 너를 징계하리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상식이겠죠. 아마 일반 사람들한테도 말하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바로가 화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 했냐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나님이 가르쳐줬나 봐요. 그 누이 아니라 아내라. 아브라함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집에 재앙이 임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냐고요. 누가 잘못했죠?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고대 근동 그때의 왕은 자기 땅에 들어온 여인 보고요, 그냥 취한 것도 아니라 엄청난 돈을 줬죠. 양과 소와 심지어는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자기가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갑지부를 한 겁니다. 고대 근대 당시의 윤리적 상황으로서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죠? 진짜 잘못한 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혼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한 거예요?
바로를 징계한 거예요. 그래서 살해 데려가라고 데려가고요. 그러면 그 재물은 돌려줬느냐? 그냥 가져간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라 일반 KBS, MBC, SBS에 나가서 이 강연을 했어요. 전부 다 꺼버릴 겁니다. 저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설교 때 늘 말하지만 인간의 생각의 최고봉이 뭐죠? 저스티스예요. 정의입니다. 인간 생각의 최고 꼭대기는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저거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거기에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 은혜가 뭐라고요? Better than justice. 정의보다 더 좋은 그 무엇. 그게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는 성령의 은혜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혼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 사람한테는 어떻게 말해야겠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 이야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있다고 바울은 끝없이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 벌써 구약 때부터 나온 이야기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벌써 보세요. 은혜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설명할 길 없는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못했어요. 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그리고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도 보호해 주실 때 우린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감사합니다죠. 그냥 감사합니다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죄를 범한 실패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 그것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 때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 중에 막힌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럼 은혜예요.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막을 때고 있어요. 막을 때도요. 그때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견뎌야 됩니다. 막을 때도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짓 하면 안 됐지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블레셋의 용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왕이 이렇게 신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결정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다윗이 공을 세우기 위하여 그 전투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길보아 전투였습니다. 그 길보아 전투에서 누가 죽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죽습니다. 다윗이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의 참모들이, 왕의 참모들이 거의 하극상에 가까운 반대를 합니다. 장군들이요. 다윗 이스라엘 사람인데 전쟁 나가서 우리 뒤통수 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왕이 아니래요. 얜 믿을 수 있대요. 근데 아니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거의 하극상에 가까운 반대를 해가지고 다윗이 못 나가게 됩니다. 다윗 생각엔 나가서 공을 세워갖고 노잣돈도 없고 자기의 생존, 자기의 군사들, 자기가 끌고 있는 사병들도 힘도 주는 게 다윗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누가 막았어요? 주님이 막았습니다. 막은 거예요. 그게 막힌 길이에요. 내 생각에는 나가야 되는데 막았죠. 근데 그 사건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요? 사울 왕이 죽습니다. 다윗이 그 전투에 나갔으면 사울 왕하고 직접 칼싸움에서 사울 왕을 죽였으면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악한 왕이 되는 거고요. 정통성이 없는 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간접적으로 다른 곳에 싸워서도 사울 왕이 죽었으면 사울 왕의 죽음에 다윗이 직접 관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되는 정통성이 없어져요. 전 왕을 죽인 겁니다. 이제껏의 공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막아버립니다. 막은 것이 은혜였습니다. 막았기 때문에 그 전투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살리신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은 막음으로써 나를 보호하십니다. 맥가이버 칼을 3살짜리 애가 아무리 울고 불어도 그건 줘서는 안 됩니다. 그 사용법 가르쳐줘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우리의 기도대로 다 됐으면 우리는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어버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당한 일, 감옥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감옥 가게 된 겁니다. 이게 오히려 더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 내가 지금 복음 전파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버렸는데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악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상의 열정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힘도 다 좋은 게 아니죠. 힘과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악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결사대가 40명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이 이런 결사 테러리스트들에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갈 때 그 길 노상에서 아니 로마에서 이들에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래갖고 로마로 압송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이 바울을 로마로 압송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죄수가 돼서 압송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 봐서는 바울을 보호하며 로마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 막강한 군사들이 바울을 보호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노잣돈도 많이 들고요.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의 군사들이 돈 다 돼. 로마의 국비로 그까지 다 갑니다. 로마에 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4시간마다 한 번씩 4명씩 군병들이 교대하면서 바울을 감시합니다. 하루에 6번 교체하니까 24명입니다. 바울이 그 시위대 감옥 안에서 24명한테 맨날 복음 전하는 거야. 맨날 복음 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고백이 뭐냐면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감옥 안, 감옥 밖에 복음 다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매임이 오히려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갇힌 거예요. 자유를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막히는 길을 통해서 보여주는 주의 보호와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목회하다 보면요,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 보면 참 잘 돼서 잘 됐다 축하한다 그러는데 불안해요. 저 사람이 교만해질 것 같다. 또 하나 율법적이 될 것 같다. 이 두 개의 불안이 항상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자기가 잘해서 원인을 다 자기에게 찾으면서 은근히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율법적으로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람이 힘들 때는 겸손해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 그때 정말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럴 때도 강팍한 사람도 봤습니다. 더 강팍해지는 사람은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 90% 이상은 겸손해져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벗어나게 해줘요. 그 위기와 고난을 벗어나게 해줘요. 그러면 공식대로 하면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의 마음인 전도 선교 구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까지 떠나버려. 이제 문제 해결했으니까 주님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서 슬슬 떠나가요. 병이 나았어요. 주의 은혜로 분명히 나은 건데 좋은 의사 만나서 내가 역시 정보력이 최고야. 이건 또 말 들어보니까 시간 지나면 낫는 거라 그러대. 그리고 많은 사람이 뭐 걸렸었다 이렇게 해서 낫대. 나도 그 중에 하나지 뭐 무슨 주의 은혜로 나았어.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믿음 다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부터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요.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요, 결정적인 문제를 완샷에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끈을 잡고 있어요. 얘야 이거 놓치지 마라. 대표적인 것이 바울 사도지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 육체의 가시라는 결정적인 기도의 제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 제목을, 그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자기가 죽게 끝없이 기도했더라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그 약할 때가 제일 강함이었더라. 이게 성도의 아이러니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할 그때가 사람으로 봐서는 제일 비참할 때 같은데 주님으로 봤더니 가장 강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받은 능력이 많은데 항상 교만해지는데,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이 약함 때문에 기도할 때 능력이 나한테 머문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주여, 이거는 이 얘기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가 제일 강할 때래요. 제일 겸손하고 주의 은혜가 머물고 능력이 머물 때래요. 은혜는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능력도 지나가면 안 됩니다. 사랑도 지나가면 안 됩니다. 머물러야 됩니다. 그 꽉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약함을 통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임합니다. 저도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가 아니라 말뚝을 줍니다. 쟤는 가시 갖고 안 되겠어. 그럼 큰 말뚝까지 줘요. 그게 있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 막힌 길이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 아십니까? 연 날리기 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연줄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 불어 연을 날리는데요, 연 날려본 사람 잘 알죠? 연줄을 좀 당겨야 돼요. 당겨야 이게 좀 떴다가 더 높이 뜰 때도 풀어줬다 당기고 풀어줬다 당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날아오릅니다. 높이 높이 갑니다. 근데 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놈의 줄이 왜 있냐 이거예요. 난 한없이 놀러가고 싶은데. 그래서 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추락이에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다. 날개도 없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알고 보면 연줄 때문에 내가 높이 날 수 있고 안전적인 거예요. 줄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줄을 주는 거예요. 그 줄이 뭔지 아세요? 내가 풀릴 수 없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문제,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해요. 그게 줄이에요. 줄. 그것 통해서 계속 사실은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상승하는 거예요. 그 줄 끊어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 줄을 어떨 때는 풀어주십니다. 어떨 땐 땡깁니다.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완샷에 끝내주지 않고 네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문제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맞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바로. 그리고 목사도 교만해지고 율법적이 돼요. 어려운 목사 보면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 말이 바로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 서정직 집사님이 이런 법조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그룹 모임할 때 제일 웃긴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옆방 일이래. 옆방에서 옆방에서 일 일어나면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렇게 하면 되잖아. 이게 제일 쉽대. 제일 힘든 건 자기 방 일이래. 내 방 일 쉬운 거 아니에요. 남의 일 일어났을 때 그거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또 잘 된다는 사람은 자기 잘 된 것을 근거로 너는 이렇게 안 해서 그렇잖아. 항상 율법적으로 정죄하게 돼 있어요. 교만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떵떵거리고 싶은데 떵떵거리지 못하는 가시가 있어요. 말뚝이 있어요. 이 말만 나오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안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모든 사람 내 발밑으로 두려고 하고요, 모든 사람 지배하려고 하고요, 모든 사람 앞에 만왕의 왕 되려고 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씩의 가시가 있어요. 하나씩의 풀리지 않은 말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떵떵거리지 못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제일 비참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너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잖아. 네가 그 약하다고 말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는 그때가 내가 보기에 제일 강할 때고 주의 은혜가 머물 때고 능력이 머무는 것이 바로 그거야. 그래서 나에게 막힌 길의 은혜입니다. 막힌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풀리는 것도, 일이 풀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풀려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길을 막으세요. 그리고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이게 얼마나 주님의 큰 영광이요 은혜입니까? 제가 군대 생활, 다시 말하지만 저는 자랑스러운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그것도 강원도 그 골짜기에서 저 부대만 안 가면 된다 그러는 그 부대를 제가 간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했다니까. 그때 기독학생회 회장으로 한 학기 휴학도 내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악한 영들, 이단의 영들과 싸우며 주님 이랬으니 나를 잘 풀어주십시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카투샤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카투샤. 그래서 카투샤를 시험을 보러 갔어요. 내가 카투샤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데 무슨 과목인지도 잘 몰랐고 갔더니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떨어졌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특히 도덕 윤리인가가 왜 이렇게 어려워? 원래 우리 시험 볼 때 도덕 윤리는 좋은 것만 동그라미 치면 다 맞잖아요. 근데 그거 뭐 정말 이상한 거예요. 나 영어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그런 것 해갖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대에 잘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두 개의 영장이 오는데 백이보충대하고 논산의 영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이보충대만 안 가면 된대. 논산으로 가면 후방도 빠지고 뭐 한다.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여 백이보충대로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저 논산으로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딱 백이보충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주여 조금 삐꾸가 났군요. 그러고 이제 딱 백이보충대에서 이제 거기서 준비하고 있다가 깃발이 3개가 보여요. 깃발. 그래갖고 이제 여기 백이보충대는 저 3개 중에 하나를 간대. 그 중에 저것만 안 가면 된대. 그게 이제 이사단이었어, 이사단. 그런데 딱 주여 저거는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딱 글로 가버립니다. 딱 글로. 이 삐꾸도 보통 삐꾸가 아니에요. 그때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나 이렇게 주 앞에 충성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고 젊음도 바치고 정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데 제일 험지로 갔는가. 진짜 여러분 5월에 나 눈 오는 거 봤어. 5월에 나 추위 건질 수 없는 거 알잖아요. 5월에 눈이 오더라니까. 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주님 이런 데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거기서 배운 것이 정말 많습니다. 현실을 배웠고 사람들을 배웠고 그러면서 병장이 되면서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때는 또 군기가 세갖고 병장 이제 좀 말년 비스무리하게 가면은요 거기서 밥도 그냥 쫄따구들이 부드럽게 닦아놓지 군복 데려다 주지 뭘 하지. 난 정말 싫어했어 그런 거. 그런데 그 시간 남는 시간 갖고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장편 소설을 다 봤습니다. 장길산, 태백산맥, 토지 뭐 이렇게 갖고 지금 보려면 못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때 모든 장편 소설과 책이란 책은 다 봤습니다. 그때 그게 양분이 됐습니다. 거기서 좋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사람 만나는 법. 그래서 노래는 이런 데서는 노래는 어떻게 불러야 된다. 내 막 팝송 부르고 샹송 불렀다가 깍지 끼고 있었다니까 그런 거 부르지 말라고. 근데 어느 놈이 잘하냐니까 막 트로트 부르는 애들. 트로트도 막 간지러지게 부르고 지가 개사를 했어요. 그게 아주 야하게. 근데 사람들이 박수 치고 야단 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해갖고. 그래서 이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인데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세상이구나.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절실하게 쫙 깨달아 왔어요. 나한테 막힌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다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강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길이었습니다. 막힌 길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풀리는 것도 주의 은혜고요. 막히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주님 여기에도 뜻이 있겠지요
라고 믿는 것이, 그리고 견뎌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대를 걸라는 것입니다. 목욕탕 주인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목욕탕 주인이 항상 팻말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정말 성경적이에요. 그거 볼 때마다 이 사람 영감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목욕탕 주인이 두 가지, 목욕탕 협회에서 나온 거 뭐냐,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얼마나 맞는 영감 있는 말입니까? 또 하나 뭐예요? 맡기지 않는 거는 책임지지 않는데요. 주님 앞에 맡기지 않았고 내가 잡고 있는 거, 내가 잘할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주님이 더 잘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독하게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강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새끼들, 자녀들입니다. 내가 다 말하면 통할 것 같지요. 내 손에서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애들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우리 엄마 아빠 무식하다는 거 알기 시작합니다. 저거 별로 들을 거 없다는 것도 느끼기 시작합니다. 딴 데로부터 이제 가치관을 슬슬 찾기 시작하는데 엄마 아빠만 모르죠. 얘는 이렇게 독립해 가는데, 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를 위해 끝없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도록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죠.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손에서 다 말하고 하면은 인도될 것 같아요.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결과물을 알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자꾸 말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가 양육이 됩니다. 이게 주께 맡기는 겁니다. 그를 위해 철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겨라. 그를 의지하고 의뢰하면 그가 한다. 네가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요셉의 부모가 요셉에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최고로 해준 게 뭐냐면 색동옷 입혔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로 가버립니다. 구덩이로 빠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졌더니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민족 구원의 역사에 이루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모세 부모 보십시오. 모세에게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법에.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주께서 책임져 달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맡으셨더니 애굽의 왕자가 되고 출애굽의 영웅이 됩니다. 하나님이 맡으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를 위해 끝없이 기도하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눈동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잠언 7장에도 보면 눈동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이야기로 나옵니다.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여겨다오. 그것이 형통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입니다. 내가 맡아서 내가 보호하려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잠을 자는 시간도 있습니다. 내 말이 틀릴 경우도 있습니다. 내 가치관이 틀릴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가게끔 기도해줘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아들, 딸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맡길 때 그래야만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이제 아마 오늘 끝납니다. 저는 마음에 불꽃이 식었는지 제 아내보다도 그 익사이팅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재방송 봅니다. 그리고 지는 건 절대 안 봅니다. 지는 걸 통해 교훈 얻으라고 많이 얻으세요. 난 안 봐. 이기고 환호하는 것만 봐요. 신나서 같이 박수치는 것만 봐요. 그게 영적인 생활에 너무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국 선수 이기는 거 기뻐했는데 제일 짠하게 직접 보는 것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북한 선수들이었습니다. 북한 선수들은 계속 봐요. 여러분 경기할 때 여러분도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후진국 낙후됐다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요. 넉넉한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도 심령도 넉넉한 사람은 저도 여유롭습니다. 예, 승자를 인정도 해주고 축복도 해줘요. 멋있어요. 의연해요, 사람들이. 근데 어렵잖아요. 매여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지면 한없이 무너져요. 이겨도 웃을 줄을 몰라요. 이겨도 상대편 좀 농담을 해주면서 축복해주면서 더 잘했는데 내가 운이 좋았지요 내지는 뭐 어땠지요 이렇게 웃으면 되는데 북한 선수들 웃음이 없어요. 항상 얼굴이 경직돼 있어요. 그렇죠? 특히 탁구할 때 보십시오. 우리나라 전지 신유빈 선수, 내가 또 탁구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면 맨날 그 얘기해요. 신유빈이 어떻고 전지가 어떻고 선수가 북한 선수하고 붙었을 때 나는 그냥 쟤네들이 한 2세트를 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박수도 좀 쳐주고 정말 잘했다 니네도 이러고 싶은데 벌써 얼굴이 경직돼 있어요. 신유빈 전지 선수 한 점 땄고 할 때마다 서로 웃잖아요. 웃고 화이팅하고 야 괜찮아 막 이러면서 이기고 나서도 막 즐거워하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북한 선수들은 이겨도 경직돼 있고 지면 한없이 다운되고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이 거기만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전부 복음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전부 은혜가 있어요. 가슴에. 그래갖고 웃을 줄도 알고요. 여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일수록 얼굴이 경직돼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얼굴은 경직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주님이 역사하시지 이럴 때마다 얼굴이 펴지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주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크게 믿잖아요. 이거 아니면 죽어 하고 내가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거 안 되면 정말 죽어갑니다. 북한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얼굴이 저렇게 특히 북한의 그 역도 선수 둘이 금메달, 은메달 따고 우리나라 선수가 동메달 딴 인터뷰할 때 보면 동메달 딴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같아. 살살 웃으면서 뭐 하고 싶었는데 뭐 어쩌고 그래서 뭐 중국 선수 생일 축하하고 막 이러면서 막 거기 막 빵 터져 버렸잖아요. 막 웃으면서. 중국이 탁구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우리나라가 양궁 자부심이 있는 거, 양궁의 절대 강자의 힘과 중국의 탁구의 힘과는 조금 비교 불가합니다. 중국 탁구는 한 세트라도 뺏느냐가 문제예요. 경기 이기는 건 끝이고 한 세트라도 뺏을 수 있느냐, 그 정도로 정말 너무 차이가 나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단체전에서 동메달인가 이렇게 땄잖아요. 갔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여자 선수한테 전지 선수 또 장우진 선수가 전지 선수한테 금메달 뒤에 동메달 잘못 걸렸다고 막 해주니까 또 여기 있던 임종훈 선수가 또 신유빈 선수한테 나도 해주고 그러니까 동메달인데 금메달 같아 이것들이. 중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야, 저 여유 있고 저렇게 진짜 축제답게 이걸 갖다 스포츠를 하는구나. 사람이 여유가 그리고 존재의 기쁨이 있을 때 여유가 생겨요.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더 생겨요. 그 여유 있고 은혜가 있는 얼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사람이 넉넉해져요. 그러니까 더 강한 힘으로 이 세상을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거 보고 북한 보고 쟤네들 정말 저렇게 경직돼 있구나. 다른 나라 한 나라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북한만 그러고 있어요. 우리 탈북 모임을 하잖아요. 같이 문용철 목사님이 와서 같이 가서 참여해 주면서 커넥터 역할을 해 주십니다. 문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탈북 목사님 6, 7명이 저렇게 웃는 건 처음 봤대요. 저렇게 좋아하는 것도 처음 봤대요.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달라져요. 그리고 농담을 하기 시작해요. 유머를 알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지독하게 하네요. 북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말을 정말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감사합니다를 왜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설교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말하는데 좀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죠. 그랬더니 감사합니다는 수령님한테만 하는 거래요. 내가 그 말 듣고 야,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그건 수령님한테 하는 일이래. 나머지는 다 뺏는 거죠. 내가 뺏긴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 은혜를 받는 모습. 제가 그래서 아시안게임 보면서 북한 선수 보면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저 나라구나.
이 천국 복음이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북한만 남았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북한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주님이 준비한다고 믿고 그러면 세상의 끝은 옵니다. 그들이 잘 준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북한 선수 보면서 그들도 주의 보호와 은혜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나라, 그런 북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그토록 좋습니다.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고 주책으로 사십시오. 주책 부리는 게 뭔지 아시죠? 주가 책임져 준다. 그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넉넉하게 사시고 복음 전하며 사시고 시시때때로 주의 은혜 체험하는 귀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